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내용이 좀 길게 쓰여져 있고 본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 조복은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일행들과 함께 배 타고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배를 타고 어느 곳을 갔는지, 어디를 들렸는지, 이런 그 항로를 살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과 말씀을 똑같이 듣고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을 기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쭉 펼쳐보면 예수님께서 한 30살까지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펼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한 33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AD 50년경부터 1차, 2차, 3차에 대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AD 53년경에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여행과 전도 여행, 그리고 1세기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둘씩 순교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남길 필요에 따라 한 70년경부터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 복음서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오늘 이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죠. 바울과 누가, 그리고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이 전부 다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오늘 좀 읽으면서 막 이렇게 까다롭고 이럴 만큼 이게 구체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로부터 전해 듣고 전해 듣는 사람이 받아쓰기에는 어려운 본문이라는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에 직접 타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배가 어디를 들려서 구체적으로 며칠을 머물고 어떻게 갔는지를 말씀 쪽에서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줄이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고,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크게 두 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저들이 들린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지역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더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한 번만 더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바울이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예배 전에 영상으로도 함께 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 죽기 전에 달려갈 길 다 가기 전에
꼭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냥 내가 다녀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살피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했습니다. 너희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이 짧은 시간 속에서 한번 그 말씀을 살아보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행복한가? 한번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시간이 참 빠르죠. 뭐 주고받은 거 엄청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줄 때 행복했는지 받을 때 행복했는지 오늘 주신 새로운 말씀 받기 전에 지난 말씀도 다시 한번 붙잡고 나는 받을 때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 사람, 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 있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나만 아는 그 큰 기쁨과 행복을 줄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저도 많은 것을 주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는 것을 아예 목회 계획과 사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는데요. 이제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요약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요약이 되어지지 않는 말씀 딱 하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딱 한 가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다 싶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요. 말씀의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만 쓴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책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게 뭐죠?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왜 확인해야 되냐면 이 사도행전 오늘 21장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이후에 몇 번을 더 설교할 수 있을까? 이번 한 주 좀 고민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 21장부터 사도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 여행 없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를 지나 성경에서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과 또 이 사도행전을 연구한 분들 보면 누가가 아주 치밀한 의도를 가지고 사도행전 21장부터 기록했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가 이미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10장, 11장, 13장 이때쯤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와 오늘 이 사도행전 이야기가 서로 이런 것을 패러럴하게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다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누가복음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킹 오브 킹, 뭐 왕 중에 왕 막 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속으로 뭔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죠. 이 책을 이미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누가 걸어간 길과 평행하게 다루느냐, 이미 이전에 쓴 책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진 않으셨는데 이 사도행전의 텍스트를 보면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더 주제를 봐야 되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다르고 우리 삶의 내용이 다 다르더라도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간 길,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본문 누가 걸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다. 이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주제를 확인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그래서 이 사도행전 지금부터 읽으면 지명이랑 인명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펼치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은 다 다르고 환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방향은 예수님 걸으신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 예루살렘으로 우리도 우리 삶의 목표는 그 길의 끝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 미리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우리 통역팀에게 줬는데요, 원고대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두 가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은 결국은요,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그때 필 받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절을 먼저 볼까요? 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4절 말씀 화면으로 보시고, 사도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출발을 해서 작은 배를 타고 거의 하루하루씩 짧게 움직입니다. 작은 배를 탔기 때문에 짧은 거리 50km에서 70km 정도 하루 항해를 하고 쉬었다가 또 배를 갈아타거나 또 배를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베니게에 이르러서는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왜냐하면 650km 정도 되는 5일간의 여정, 큰 배, 어지간한 풍랑은 다 이길 수 있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5일간의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마 요즘 지리적으로 하면 에게해를 빠져나와서 지중해에 나왔고, 지중해에서 큰 배를 타고 이제 베니게에서 두로로 이동해 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시간이라도 빨리 6월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고 싶었는데 두로에서 배가 멈추었고 7일 동안 정박해 있습니다. 그 왜 7일 동안 정박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대충 상상력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큰 배였기 때문에 큰 배에 사람과 화물을 많이 실었고 두로에서 화물을 내리고
또 다시 화물을 선적하는 기간이 7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이 7일 동안 사도 바울이 그냥 시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여기 배가 멈춰 있는 동안에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제자들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4절 말씀, 제자들을 찾아가서 7일을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이 누구냐면 그냥 초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 사람들은 여기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일행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 중간에 만난 제자들이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알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인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성령이 감동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좀 제가 자주 쳐다봐도 괜찮죠? 보구나 이러면서 부르실 때도 있지만 목사나 전사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고 그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의 가는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도착한 그 두로에서 만나서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길이 이제 마지막 길, 다시는 못 만날 사람들, 이제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두에 배가 설 때마다 말씀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불고 그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으로 이별을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된 메시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구나. 내가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던 길을 계속한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택도 없습니다. 갈 길을 계속 갑니다. 이게 한 세트고요. 이제 두로에서 또 출발해서 이번에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는데요. 가이사랴에서도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데요. 이번에는 어느 말씀을 보면 좋냐면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부터 화면에 보시면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만 해도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그 순간에서 그 순간을 목도하고 그리고 동참했던 사도 바울,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7 일꾼들이 더 이상 그 지역에 머물지 못하고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이 빌립 전도자 빌립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요. 그 가이사랴에 그렇게 가 있는 빌립을 이제 예전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이 이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세트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의 벨트를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말했죠. 이 11절 한번 보실까요? 손을 묶으면서
이 예언자니까 이 구약 시대 예언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냥 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 잘 말로만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예언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예전의 예언자들도 보면 선지자들도 보면 직접 몸이랑 동작으로 시청각 교육을 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보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신발도 벗고 너네 회개해라. 바벨론과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다 옷 벗겨지고 맨몸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신약 시대에도 이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의 벨트를 빼서 자기 손을 묶으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아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지금 나를 이렇게 묶은 것처럼 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손과 발을 묶은 다음에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성령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성령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가지 묶음으로 세트로 소개되어진 이 이야기를 그대로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향해서 갖게 된 질문,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왜 억셉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을까? 또 이런 상황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똑같은 내용도 성령께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시기도 하고 또 똑같은 내용도 사람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흔히 있을 수도 있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들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도 서로 다른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한번 좀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왜 바울은 제자들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전면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무시하고 자기가 갈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갔는가?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했는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과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하게 되죠. 일부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몇 가지 경향이 있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나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오리지널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리액션을 같이 섞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만났던 제자들에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제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보았을 겁니다.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죽겠구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고난을 당한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여기에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상황을 덧붙입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되니까 먼저 배 타고 몰래 빠져나가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 그냥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을 더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저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정말 성령이 주신 메시지와 저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거기에 얹은 저들의 생각을 분리해내고 성령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던 길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가보에서 만난 가이사랴에서 만난 아가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두 세트가 똑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너무 요약되고 추격된 내용인데 가이사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경험할 때는 구체적이잖아요. 손과 발을 묶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보여주신 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올라가라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냥 너무나 리얼하게 벨트를 풀어서 손으로 묶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일 겁니다. 여기에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의견이 합쳐져서 가서 묶일 테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성은 어떤 것들이었나? 성령님께서 무언가 들려주시면 이게 마치 로또와 같아서 미리 들려주시면 나에게 다가올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오전에 일부 때 영상 예배 들으면서 교사들이 많이 영상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성령에서 감동으로 너 교사해라, 너 찬양단 해라 그러면 거기까지가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에 딱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형편이, 상황이, 심지어 믿음까지도 딱 접속되는 순간 이 메시지가 왜곡됩니다. 교사하면 일부 예배 드려야지, 일찍 와야지, 뭐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과 반응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왜 아무리 사도라도 말이지 바울이면 다냐? 당신은 뭔데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전면으로 거역하느냐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왜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바울은 끊임없이 가고 있는 것인가? 주변에 본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올라가면 내가 죽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도 그것 이미 말씀하신 것. 저들이 나를 위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정말 코어 메시지 성령께서 주신 것. 내가 죽는구나. 죽어도 나는 그 길을 간다 하고 걸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11월 달 믿음의 달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파라과이에서 선교지에서 저녁마다 혼자 기도하면서 11월 목회 12월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그곳에서 선교사님 방, 비가 오면 물이 창문으로 줄줄 새는 그 방에서 제가 잠 못 이루면서 생각했던 11월의 새로운 믿음의 달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스테이터스 가운데 제일 부러운 것이 로마 시민권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손에 다 붙잡혀서 넘겨줘도 사도 바울이 껐떡하지 않았거든요. 그가 재판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것도 호위병들의 안전 가드를 받아가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욕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뭡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날마다 듣고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잘 아니까 스데반 집사나 예수쟁이들 만나면 다 때려잡는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달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을, 인간의 감정을 빼고 성령님의 음성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전 사실 100% 전 모르겠습니다.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눈빛이 뭔가 저에게 묻는 것 같길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과,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와 우리 교인,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가 가진 시민권이 아니라 그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했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스테이터스.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저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늘 그렇게 욕먹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바리새인 가운데 하나였던 사도 바울은 달랐다. 그가 말씀을 그렇게 충만하게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순간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의 방향을 가집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성령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신기한 것이요, 성경 가지고 싸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 했다. 좋다. 그럼 나도 하나 성경에서 이런 말도 했다. 그래서 싸우는 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령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거기에 나의 생각과 경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가 보여지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가 의도해서 똑같은 평행 본문으로 기록했든지, 또는 정말 누가가 경험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 걸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느즈마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그가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경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이든 무엇이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고, 그 방향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길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이었을 텐데 말이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다. 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구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성령께서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안전하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미리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인 줄 알면서 성령께서 그거를 말이나 해주지 말든지 말이죠, 보여주고 막 여러 사람들 달려붙으면서 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의 그 믿음,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11월 첫 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바울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그 바울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내 뜻을 이기네. 믿음이 나를, 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이 내 뜻 되는 것. 오늘부터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믿음으로 한 주 사시면 좋겠습니다.